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의 몸을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자기의 복이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을 때 자기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자기의 육체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오늘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신 것처럼,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머리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쪽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쩐지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분명히 이것은 맞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기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레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심장도 레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상상인 것 같고 형체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마음을 심장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장과 마음이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내 심장이 뛴다, 내 심장이 기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말일 수도 있고, 또한 감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육체와 관계된 말일 수도 있고, 또 지각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다 관계가 있는 그러한 어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볼 때 마음이 영이 아닌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영을 포함한다고 하면 마음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고 또한 내 영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으므로 마음과 영을 지금 다윗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은 무엇을 가리킬까? 이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한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다윗은 하나하나 다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 또는 감정적인 면, 영적인 면, 그리고 육체,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다 건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성과 육체와 영성, 이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성.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통 생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이것은 이성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어떤 이론을 세울 수 있고 논리를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론과 논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 뇌의 활동이 많으니까 판단도 잘하고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있겠죠. 생각을 많이 하면 또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면 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아무래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이성적으로는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우리가 보통 이성을 대항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성, 그러면 감성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는 5가지 그러한 감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뭐 소리를 듣고 냄새도 맡고 맛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촉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감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다.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맛을 보면서 정말 이 음식은 맛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 감정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감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러한 것이 다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감정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맛있다, 뭐 대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도 눈만 꺼벅꺼벅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궁금해요. 맛이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으면 맛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맛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온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건 가을비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 오면 빨리 가서 빨래 걷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다윗은 이성적인 면도 건드리고 감정적인 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진 이러한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 눈에 보여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에게 보통 오장육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육체가 상당히 귀한데 이 육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육체가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사람, 여러 나쁜 물질의 포로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무기력에 빠진 사람, 어떤 경우에는 병이 들어서 자기의 몸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이성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이성이 망가져요. 이성, 감성, 육체, 이거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쁘다. 영이 기쁘다는 것은 내 영혼이 기쁘다. 내 속사람이 기쁘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다 이렇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그리고 영혼이 잘 성장하지 못한 이런 말라버린 이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 자란 사람, 영혼이 아주 풍부한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그 영혼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지금 자기의 영혼, 자기의 속사람을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죠. 내 속사람이 영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책을 많이 보면, 신학 서적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이성적 도움을 줄 뿐이에요. 내가 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감정과 영성과 육체가 남아 있어요. 한 부분만 작동을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영성과 감성과 이성과 육체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느낀 감정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은 총동원된 개념이에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 너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두 부류를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도 영적인 사람, 귀신을 잘 알아도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귀신을 잘 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귀신과 접촉을 많이 했겠죠. 귀신이 그 속사람 속에 많이 들어왔겠죠. 귀신을 많이 만나고, 귀신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귀신을 따라다니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또 이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귀신과 관계된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광명의 힘, 광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에 속한 것은 귀신이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지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영혼 속에, 그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육체, 이런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영적인 것이 이 모든 부분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이 영적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옵니다. 빛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이시며 광명의 신이시며 좋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아름다움을 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 이런 신을 내가 마음속에 모신다, 내 속사람이 모신다,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느낀다. 그랬을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육체에 다 영향을 줘요. 이것이 아주 큰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감정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성적으로도 건전한 이성이 잘 안 나와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또 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생각도 나빠지고 육체도 병들거나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거 하나 소홀할 거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좋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요.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이성이 망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내세우고 이상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아요. 뭔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생각이 건전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내세울 때 그 판단이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뭔가 이상한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은 듯한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 꼬여 있어요. 생각이 꼬여 있고 판단도 이상하게 하고 말을 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느냐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좌우하고 우리의 감정도 좌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 항상 마음이 기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늘 마음이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내가 기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요. 이것이 영적 원리란 말이죠.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기쁘게 안 돼요. 아니,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영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세상도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기쁨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무한대예요. 끝이 없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가 있으면 나도 기뻐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러나 이렇게 늘 부정적인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늘 짜증나요. 힘들고, 또 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계속 이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오기를 좋아하는가? 내 옆에 사람들이 떠나가는가? 그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육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지배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다 지배해요. 나의 육체도 내가 지배하는 거죠.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영성이, 이 속사람이 내 육체를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내 감정도 붙잡고 있고, 내 감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생각도 붙잡을 수 있어요. 이성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그래서 이 영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내 속사람. 그리고 내 속사람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과 말과 감정과 육체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말이 통제가 안 돼, 행동하는 게 통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지 않은 것이죠.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수록 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정반대 현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사람의 몸을 귀신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성도 통제하고 감정도 통제하고 몸까지도 귀신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관리를 못해요. 통제를 못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데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 통제를 하려고 아니겠습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몸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팔을 잡거나 몸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흔들면 옆에 있는 그 건장한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몸이 연약한 어떤 여성의 몸에 귀신이 많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몸이 통제가 안 된다. 귀신이 이렇게 붙잡고 움직인다. 그랬을 때 건장한 남자들 2명, 3명이 그 여성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인도한다. 그러는데 몸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남자들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여성은 자기가 육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100%, 200%, 300%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도 힘이 있으니까. 귀신도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가슴이 아픈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귀신의 힘보다 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귀신도 나쁜 의미로 힘을 쓰는데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충만히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머무르시면 이거는 귀신이 들려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육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공로를 끼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서 계신 것, 이것으로 다윗의 일생은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그 속사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영적 천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영적 천재들과 관계된 그런 책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술가들, 음악가들, 체육인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놀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미술가들도 많이 있고 음악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핸델이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가 무엇을 작곡할 때 며칠 만에 작곡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대곡을 단시일 내에 작곡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감을 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영적 천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면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발견을 하거나 또 그러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작곡을 하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또 유력한 영적으로 충만한 신학자도 계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천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영적 천재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천재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한,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 천재들, 모든 부분의 천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빛이다. 주님은 빛인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주님께서 빛이니까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빛의 근원이시죠. 빛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도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빛이 머물러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전등이 켜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전등이 켜지죠. 우리가 보통 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맨 럭스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의 밝기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하는 빛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5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10, 20 혹은 100럭스의 그 빛을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임재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럭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몇 럭스나 되겠습니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으니까 우리에게도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빛은 이성과 감성과 육체 모든 부분의 환경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강력한 빛이 우리 가운데에서 발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발산이 안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환하지 않습니까? 빛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데 어떻게 여기서 빛이 안 나옵니까?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면 사는 길로 우리는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비판받는 길로 가지 않고, 슬픔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사는 길로 간다. 이렇게 승자가 되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자의 말을 믿어야죠. 가보고 승리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죠. 그랬을 때 다윗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본, 진실로 믿어본 사람들의 고백.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믿어보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은 그저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의 결과는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그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거 많이 누려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